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은혜 받을 겁니다. 우리 좀 식상했나요?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사모하고 나온 만큼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 은혜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분명히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말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말 이제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참 약간 낯간지럽고 이렇게 부끄러운 또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니까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두 번째는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세 번째는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리가 좀 되시나요? 그래도 좀 뭔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기 좀 허전합니다. 자,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이 말씀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이제 예전에 영어 이제 번역본 중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좀 이렇게 주로 많이 읽었었는데, 그 역본에서는 유독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구별해서 사용을 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love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charity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love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약간 죄송합니다. 모세보다 아브라함의 이제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백세에 기적으로 얻은 유일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이제 느낌이고요. 반대로 차리티는 이 의미는 세워주는 것이에요. 세워주는 것. 이 차리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구절을 잠깐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세워주는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13장 4절에서부터 보면 또 사랑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왜 이렇게 장엄하게 설명을 할까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흔히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된 우리들이 이 온전히 그 새로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 누가복음에서 어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더니 이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랑. 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럼 이 말씀이 과연 새 계명일까요? 우리 구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그런 청유의 문장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이 목숨 거는 유대인들도 이 랍비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라는 명령은 전혀 새로운 계명은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로운 계명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의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전제로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뤄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몸을 보면 이제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몸통 따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역할이 다 나뉘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뤄요. 이 말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볼 때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맡겨진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할들 하나하나가 서로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우리 띄었나요?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죠. 이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원리입니다. 약간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 연결이라는 단어를 잘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들을 각자 볼 때 그래도 저는 우리 주나비전 공동체는 잘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들 보면 하나님과 나만의 그 관계가 우선시 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이어가는데 많이 소홀해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강강술래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이렇게 막 돌잖아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손에 땀나, 나 이제 좀 놓고 싶어, 힘들어, 그러고 손을 탁 놔버려요. 그러면 그 원이 유지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갈까요? 아니죠. 그것처럼 그 손을 내려놓으면 공동체에서 이탈됨과 동시에 이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이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곳에는 이 필수적으로 개인이 아닌 그 서로라는 함께라는 이런 단어를 강조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또 이 성경은 우리의 그 손과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서로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어둠을 밝히고 또 부패하는 것들을 상해가는 것들을 막을 그러한 우리의 그 역할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좀 나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구태여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모두가 사랑 넘치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갖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분들을 감싸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인간들은요, 본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의 첫사람으로부터 인한 죄로 인해서 말이죠. 근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받는 대상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참으로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설교 때 잘 간증을 안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저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이 포스터와 표 그리기에 대해서 이제 할 사람을 먼저 손을 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이 오시인 만큼 제가 오지랖이 되게 제가 강해가지고 아무도 손이 들지 않고 이게 종례 시간이 끝나지 않게 되니까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것을 이제 책임감을 다하려고 집에서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기간이 다가왔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기에는 약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제출 기간을 약간 이제 늦어서 선생님께 종례 시간에 죄송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부르시길래 나갔더니 그거를 그날 내지 않았다고 저의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의 마음 가운데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많은 이 친구들 앞에서 그 딱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마음을 처음 느껴봤거든요. 수치스러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그래서 그 성인 되어서까지도 제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종종 이제 꺼내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용서해라 하는데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알아보는데 백방으로 이제 전화를 하고 뭐 수소문을 하고 찾아도 연락처를 찾기 힘들었어요. 이 이제 마음 가운데 전화해서 뭐 대뜸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좀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 마음에 완전히 자유함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끝끝내 제 이제 친구를 통해서 그 선생님의 번호를 알게 되고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그 십수년이 지난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을 제가 얘기하면서 저의 이제 신앙적인 약간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털어놓으니 선생님이 그때 일 기억한다. 그리고 그때 내가 더 성숙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너에게 보여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계속 지울 수 없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마음이 그냥 싹 녹아내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누군가를 진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기억했을 때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일들을 받았을 때 주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신청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선 간단하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우리 각가지의 특성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나타내지 말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내가 영광을 받거나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가슴속에 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행사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임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이 공동체가 이끌어져 나가는데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뤄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고생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용서,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따라갈 때에 놀라운 또 더욱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자 한자어로 아시나요? 사랑의 자. 이 사랑의 자를 이게 우리가 한 단어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이 세 가지의 글자가 이제 조합돼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위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손톱조자예요. 손톱조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덮을 멱자. 이게 혹시 지금 안 되겠죠? 사랑의 자 띄워주는 게. 네, 여러분들 사랑의 자 쓸 줄 아시죠? 써놓고 한번 봐보세요. 네. 그 다음에 덮을 멱자. 그리고 뭐죠? 마음심자. 그리고 마지막에 깔리는 게 이 뒤쳐져 옳지 천천히 걸을 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이 사랑이란 뭘까? 사람에 의해서 상처 입은 그 손톱에 의해서 찢겨지고 핥혀진 그 영혼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역시 네,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그냥 단순히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그 뒤에서 돌보아주고 그 뒤를 봐줄 수 있는 것, 그 뒤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이 마음을 천천히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 모습이 가장 성경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단어 사랑의 자를 꼭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때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 우리 주변에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우리 수원 은혜교회 또 주나비전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